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세 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선하심으로 한 해를 간시우시니 주의 행로들이 기름을 떨어뜨리되 광야의 초장들 위에 떨어뜨림으로 작은 산들이 사방에서 기뻐하나이다. 초장들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들도 곡식으로 덮였으니 그들이 기뻐 소리치고 노래하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방금 읽은 그 전에 9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땅을 어떻게 복주시는지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돈 많은 부자라도 금덩이 먹고 살지 않아요. 돈 씹어 먹고 살지 않습니다. 양식 먹고 살아요. 양식이 어디서 나옵니까? 땅에서 나오지요.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땅에서 나와요. 여러분, 그 농부들이 있다는 거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사실 요즘 한국에 보면 젊은이들이 다 농사 짓기 싫어서 도시로 가고 노인들만 남아가지고 농사를 짓고 그런 것을 가끔 뉴스를 통해서 보는데, 그래도 그 노인들이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사실 지금 유크레인 전쟁 전에는 유크레인이 그렇게 많은 곡물을 세계에서 생산하고 많은 나라가 그 나라에서 곡물을 구해 간다는 것은 처음 알았습니다. 어떻든 간에 그래도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있고,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요, 이렇게 청소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소차를 몰고 다니면서 쓰레기 수거해 가는 사람들, 그런 거 볼 때마다 저는 뭔 생각하는 거 아니? 사람들은 다 깨끗하고 좋은 잡을 좋아하는데, 만일에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이나 원하고 그런 잡을 싫어한다고 생각해 봐요. 쓰레기를 수거한 사람이 없다. 그걸 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 그걸 해결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 그 중에 하나가 농부가 농사 짓는 것이에요. 근데 참 하나님께서 그래도 아직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부른 사역자들이에요. 한번 농부들이 없다고 생각해 봐요. 농부가 농사를 짓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겠는가? 근데 보세요, 이제 아무리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짓는다 해도 농사를 짓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물입니다, 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때를 따라 물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농사를 짓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에 복을 주시니까 농부가 수확을 하고 우리는 돈을 주고 사 먹지요. 정말 옛날에는 우리 아이들이 장 보러 갈 때마다 꼭 나를, 아빠도 같이 가요. 아빠도 바람도 쐬고 같이 가요. 그래서 같이 장을 보러 많이 다녔는데, 제가 그 앞으로 난 다음부터는 우리 애들이 그런 대로 안 데리고 다니려고 그래요. 그러고 혹시라도 또 병균에 있는 사람들, 아무래도 쇼핑 센터에 많이 사람들 모여 있으니까. 그런데 한 번씩 이렇게 우리 아이들하고 이제 장 보러 가면, 와,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사러 와도 그 선반마다 각종 음식이 가득 채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다가 먹지요. 그럼 몇 사람 사오고 나니까 없다. 그러면 늦게 간 사람은 살 수도 없고, 그러면 이제 박이 터지겠죠. 미리 가서 살라고. 한동안 팬데믹 기간 동안에 휴지, 그게 없어가지고, 와, 그거 살려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어떻든 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아무리 농부가 짓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주시지 아니하고 땅에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 어떻게 곡식이 자라서 우리가 그렇게 풍요한 음식을 사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땅에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왔는데 도대체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감사함으로. 저는요, 여러분은 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음식을 떼시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린 거 아세요?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12강줄이 남은 사건들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빵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제가 어제 사도행전을 읽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소해갖고 결국은 가이사에게 호소해서 로마로 이제 그 보냄을 받게 되는데 그 군인 백부장이 이제 배에다가 군인들과 죄수를 실어서 보내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바울이 얘기했죠. 아무래도 우리가 풍랑을 만날 것 같으니까 지금 가지 말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 백부장이 하나님의 종인 바울의 말보다도 배 주인의 말을 듣고 항해를 하다가 그 엄청난 폭풍을 만나서 2주 동안을, 말이 그렇지, 2주 동안을 흑암 속에서 햇빛을 볼 수 없이 2주 동안 다 굶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잔뜩 급하면 먹는 것도 먹을 수 없나 봐요. 2주를 어느 순간에 죽을지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바울 곁에 오셔서 이 배 안에 있는 280몇 명인가인데 한 명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 마음을 진정을 시키고 너희들이 지금 음식을 먹지 못한 지가 2주나 됐다. 뭘 먹고 기운을 차려라. 내가 믿고 섬기는 내 주님께서 지난밤 제게 오셔서 한 사람의 생명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다. 그러면서 빵을 집으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할 줄 모른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저는 진짜 제 어머님에게서 물 마실 때 기도하는 걸 배웠는데 항상 어머님 그 물을 한 컵을 타가지고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고 감사하게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보약 중에 보약이 물이다. 꼭 물 한 컵씩 마시라고 아침에. 저는 사실 제 어머님에게 물을 마실 때도 기도하는 걸 배웠는데 여러분 보세요. 물을 안 마신다고 생각해 봐요. 사실 우리 몸에 음식보다 물이 더 중요합니다. 밥은 몇 끼 굶어도 물을 안 먹어봐요. 우리 몸이 거의 물로 돼 있어요. 물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먹든지 마시든지 그랬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여러분 물 마실 때 기도하셔요? 이렇게 전했는데도 아직도 물을 마시면서 기도를 안 한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거죠. 제가 만든 말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내가 만든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라. 아이고 좀 교회 좀 나가면 또 그 말은 많이 들어갔고 알아요 그 말. 근데 그대로 살아요? 너는 먹든지 마시든지 뭐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라. 그 성경 구절을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저와 제 가족은 정말 물 마실 때도 먹을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커피를 마시든 뭘 마시든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 감사하고 먹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자세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감사가 가득 차야 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어기고 사는 삶입니다. 제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제 가족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그대로 해요. 저와 제 가족 우리 성도들 매사에 감사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자, 오늘 이 시편에 보면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왜 우리가 양식을 먹고 살 수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다 해도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고 농사가 안 돼서 양식이 없다고 생각해 봐요. 돈 먹고 살겠어요? 뭘 먹고 살겠어요? 아무리 부자도 음식을 먹고 살아요. 음식을. 근데 그 음식을 누가 주시느냐? 우리 하나님이 주셔요. 그것을 이 시편 65편에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지난번에 9절부터 자세히 보였죠.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켜드릴게요. 보세요. 주께서 땅을 돌아보사 물을 대시되 물이 가득한 하나님의 강으로 땅을 심히 기름지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위하여 예비하신데 그들에게 곡식을 마련해 주시나이다. 기름을 주시고 하나님의 강에서부터. 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가면 어디에 물을 저장에다가 주셔요? 구름에. 인간의 기술이 아무리 발달돼도요, 오지 않는 비를 오게 할 수 없어요. 오는 비를 멈추게 할 수도 없고, 오죽하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의인이나 악인에게 다 똑같이 햇볕을 주시고 비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사는 거예요. 뭐 자기들이 잘나 사는 게 아니고. 안 믿는 사람은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 한 컵을 마실 때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땅에 비를 주시고, 여기 10절에 주께서 땅의 일항에 물을 넉넉히 대시고 땅의 고랑을 자리잡게 하시며 또 소나기로 땅을 부드럽게 하시고 거기서 움트는 것에 복을 주시나이다. 그 단단한 땅을, 그걸 부드럽게 만들려면 주여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 때로는 소나기를 통해서 그걸 부드럽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는 제 그 농사 짓는 것을 제가 봤어요. 모두 벼를 심고 그런 거. 저는요, 제가 학교 갔다 오면, 초등학교 시절에 학교 갔다 오면 두 가지를 했어요. 소 먹이는 것과 소 먹는 꼴을 베는 거. 그리고 가뭄 때는 가서 물 이렇게 퍼서 이 논에 넣는 거.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뭐 여기서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다 경험이 있겠죠. 저는 참 별걸 다 하고 살아왔네. 진짜. 농사 짓는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군대도, 오죽하면 제가 갔던 군대는 백골사단이라서 백골사단. 그래서 그 마크가
해골이 해골. 그 삼사당 그러면 무서운 군단으로 알려졌어요. 하여간 저는 갖고 군대도 아주 그냥 잘하고 미국에 와서 참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주님의 종으로 부름받고 평생을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을 전해왔다는 게 저는 솔직히 말해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해요. 내가 만일에 주님의 종이 아니고 다른 잡을 가졌다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까? 저는요, 사업도 상당히 잘했어요. 제가 사업하다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는데 만일 제가 주님을 모르고 사업했다면 지금쯤 이제 돈 좀 벌었겠죠. 아이고야, 교만 떨고 볼만했겠죠. 저는 정치도 하고 싶었어요. 우리 애들은 지금도 그래요. 아빠가 정치가가 안 된 건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정치가는 상대방을 죽여야 자기가 살아요. 그래서 정치를 피로 악이라고 그래요. 정치. 주여. 우리 성경도 보세요.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도 있었지만 북쪽 이스라엘은 그 왕들이 얼마나 악했습니까? 심지어는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형제들을 다 죽이고 무자비했습니다. 그런 정치 안 하고 나를 구원하신 주여 왕들 중에 왕이시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영광의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전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다고 제가 굶어요? 네? 우리 애들이 좋은 건 다 사가지고 하여간 아빠에게 좋다는 거, 아빠가 먹고 싶다는 것은 참 주님이,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노후 어떻게 살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 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보세요. 주님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복음만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을 열어주셔서 상상도 못했던 TV 방송을 통해서 우리 유튜브는 말할 것도 없고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정말 복음 전할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감동을 받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낸, 요즘은 그 외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외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외국 사람인데 한국말을 이렇게, 그러니까 트랜슬레이션, 요즘은 그런 시스템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냐, 한국어로, 다른 건 영어로 했는데 같은 사람이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영어로 Thank you so much for the wonderful message.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산다는 거. 그래서 제가 구원받고 나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어디 성경에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그런 말씀이 있다면 그것부터 내가 순종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저는 그때부터 그 프랙티스를 해오고 있어요. 날마다 우리 가족끼리 애우고 범사에 감사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신 거 먹고 사는데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럼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다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보세요.
주께서 땅의 일항에 물을 넉넉히 대시고 땅의 고랑을 자리 잡게 하시고 소나기로 땅을 부드럽게 하시고 거기서 움트는 것의 복을 전부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크로스도어에 가서 그 음식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이런 풍성한 음식을 우리가 사다 먹고 산다. 이걸 생각해 봐요. 그 음식을 먹으면서 감사하지 않겠는가? 하다못해 그 크로스를 사면서 감사하지 않겠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거, 먹고 싶은 거 이렇게 사서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그냥 차고 넘쳐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뭐라 하십니까? 11절 보니까 주께서 주의 선하심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나니 주의 행로들이 기름을 떨어뜨리되. 와, 하나님께서 풍성한 수확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심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1절에 주께서 주의 선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선을 베풀어 주신 줄 아세요? 우리 인생은 악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는데, 영어로 보면 Thou crownest the year with thy goodness. 이 goodness란 영어란 말이 복, 선함,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주께서 주의 선하심으로 한 해를 관 씌운다. 이 관은 누구에게 씌워져요? 승리한 사람에게 씌워집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야말로 한 해가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 풍성함, 영광,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 해를, 여러분, 한 해가 만일에 하나님께서 비도 주시지 않냐고 햇빛도 주지 않아서 한 해가 완전히 엉망이 된다고 생각해 봐요. 아이고, 돈 많은 부자면 뭐합니까? 돈을 씹어먹고 살겠습니까? 한 해를 관을 씌운다는 의미가 어떤 얘기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한 해가 풍요스럽게 만들어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마지막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풍요한 수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 서두에서 설명했죠. 그러면서 주의 행로들이 기름을 떨어뜨리되,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주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 행로, 가는 길에 기름을 떨어뜨린다고 그랬습니다. 기름은 풍성함, 부드럽게 함. 여러분, 농부들이 비료를 주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땅이 기름지게 하도록, 비옥하게 하도록. 저는요, 미국에 와서 뭔 생각을 했냐 그러면, 그 미국을 한문으로 아름다울 미자, 나라 국자, 그래서 아름다운 나라. 근데 저 일본 사람들은요, 그 미국을 어떻게 쓴 줄 아세요? 저 일본은 옛날에 미국을 먹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와, 저 섬나라 사람들이 진짜 겁도 없어요. 오죽하면 잠자는 사자를 건드렸다가 결국은 폭탄 맞았지 않습니까? 미국을 공격했어요. 와, 그 당시에 뭔 비행기들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가지고 기가 막혀서 조용히 있는 미국을 공격했다가 폭탄을 맞아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래서 그 사람들은 미국을 뭘로 쓴 줄 아세요? 아름다운 미자를 안 써요. 쌀 미자를 써요. 쌀 미자. 그러니까 쌀을 많이 생산한 나라다. 그러니까 얕잡은 것이, 쉽게 말하면. 근데 저는 쌀나라라는 건 잘 모르겠고
하도 미국 땅이 크니까 쌀도 많이 나겠죠. 근데 정말 아름다운 나라라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처음에 버지니아에 왔는데 이제 아파트, 그때 당시 아파트 값이 얼마인 줄 아세요? 제가 미국 왔을 때 215불. 215불. 주여. 근데 아파트 주변에 미국은 그렇게 잘 꾸며놓잖아요. 그 나무들을 이렇게 총총히 심어놨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창문을 여니까 다람쥐가 나무 위를 기어다니고 새들이 울고. 근데 한국에서는요, 그 부자들, 그 사람들, 뭐라고 그래, 별장이나 가서 볼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그 미국은 평범한, 그냥 아파트 살아도 들을 수가 있더라고요. 어디를 가도 얼마나 아름답고. 그리고 보세요, 한 가지.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저희 어머님 미국으로 오셔가지고, 한 번은 씨를 좀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구해다가 주었더니 심었어요. 뒷뜰에다가 그 뜰이 상당히 컸어요. 우리 집이 그때 해프에이커인가 그런 집이었는데 그 뒷뜰이 굉장히 커가지고 그야말로 농사도 짓겠더라고요. 그러고 거기다가 꽤, 고추, 하여간 뭘 많이 심었어요. 근데 이게 거름도 안 줬는데 완전히 사람 키보다 더 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미나리를 아주 좋아했어요. 그 미나리를 이제 따로 심어놨는데 거기에 좀 특별 거름이 필요했나 봐요. 그래서 제 어머님이 그릇을 하나 주면서 거름 좀 만들어 달라고. 물거름. 그래서 그 물거름을 줬는데 세상에 미나리 밭이 완전히 그냥 다른 것처럼 그렇게. 제가 그걸 보고 거름을 주지 않아도 그 다음에 고추 얼마나 무성한지. 거기서 농사 짓는 것을 밑반찬으로 해가지고 캘리포니아 목회 올 때 그걸 오 마이 굿니스 항아리에다가 싸가지고 가지고 와서 잘 먹었어요. 오랜 기간 동안. 얼마나 비옥한 땅인지. 하나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미국의 조상들이 잘 살아보겠다고 온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고 살까 그 목적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인류 역사에 돈에다가 나는 하나님만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In God we trust. 화폐, 돈에다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200여 년 만에 세계의 강국으로 하나님께서 키워주신 것이죠.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아직도 한국 교포가 가장 많이 사는 나라, 세계 10나라를 소개를 하는데 그 첫째 나라가 어디게요? 미국이에요. 이 민족이, 이 조상이 지금은 엉망이 되고 있지만 이 나라를 세웠던 조상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추수감사절 그렇게 해서 생긴 겁니다. 물론 성경에서 감사에 대해서 다 가르치고 있지만 미국에서 국가의 공휴일로 추수감사절을 맞는 건 이 조상들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자 이거죠. 그래가지고 처음에 와서 인디안과 싸우고 이렇게 하면서 농사를 져갖고 그 농사 천 열매를 거두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초대 지사가 감사절을 선언해가지고 그래서 미국의 감사절이 유래가 됐어요. 나중에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 정식으로 감사절을 선포했지만 감사할 줄 아는 조상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미국 와서 진짜 참 깜짝 놀랐던 게 감사라는 말을 시도 때도 없이 쓰는 거예요. 땡큐. 그리고 거절할 때도 노 땡큐. 어디 한국말에 안 해요. 그러지. 감사합니다.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그 감사라는 말에 참 인색할 때가 참 많은, 제가 물론 감사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그 딱 비교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 컬처 자체가 땡큐, 노 땡큐, 거절해도 노 땡큐, 땡큐, 이래도 땡큐, 저래도 땡큐, 이래도 땡큐, 저래도 땡큐. 지금은 그게 제가 처음에 미국 왔을 때 모습이고, 지금은 이제 미국도 주님을 알지 못한 세대들로 가득 차가지고 엉망이에요. 진짜 비극이에요. 비극. 이런 기름진 나라를 하나님께 주셨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젊은 그 세대들이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받기만 하기를 원하고 게을르고. 참 미국이 이러다간 정말 얼마나 갈까 그런 걱정을 안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미국에도 저는 그 미국 그 교회를 다니면서 젊은이들이 그렇게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걸 보면서 저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직은 이 미국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젊은이 나이 든 사람 상관없이 분명한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분명히 우선순위고 첫째예요. 오늘 낮에 우리 아침 예배 들었죠? 내 부모나 자식아 누가 됐든 내 가족이라도 나보다 사랑하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가족 때문에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는데 포기한다든지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가족 때문에 가족 눈치 보다가, 그래 우리 크리스천 역사에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제일 먼저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가족들부터 핍박을 받았어요. 자세하게 설명했죠.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고,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이고,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고,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들이고, 아무리 사랑하는 형제라 할지라도 주님보다 앞서가면,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건 주님 앞에 우상이라니까요. 여러분, 사실 성경은 십계명을 브레이크다운하면 제가 낮에 그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건 또 못했네. 시간이 많이 가서. 사실 십계명을 브레이크다운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님 사랑하고,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는데 그 이웃의 첫째가 부모예요. 5계명. 부모. 당연히 부모 사랑해야죠. 가족 사랑해야죠. 근데 주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식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세요? 부모를 혹시 주님보다 더 사랑하세요? 자식을 주님보다 사랑하나? 아내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세요? 남편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세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 하세요? 내게 합당하지 못한 자라고 했습니다. 저는 제 가족을 주님 다음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를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제 가족, 주님보다는 아닙니다. 내 자녀들이 아무리 육신적으로 아빠한테 잘해준다 할지라도 주님을 제대로 사랑하고 섬기지 않는다면 저는 너무나 슬플 겁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을 했다 해도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소홀히 하고 정말 주님을 제대로 믿고 섬기지 않는다면 저는 진짜 목회 못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좋은 자배나 갖고 있으면 그거 될 것 같습니까? 주님 섬기지 아니하면, 주님이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면 실패입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가족이 주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된다면 감당해야 됩니다. 주님이 먼저입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생명을 주셨습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주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다 주님 때문입니다. 그거 절대 잊지 마세요. 여기에 보세요. 주께서 주의 선하심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나니 우리가 한 해 동안 풍성하게 먹고 사는 게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주의 행로들이 기름을 떨어뜨리되,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기름을 떨어뜨려 풍성하게 만들어준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발이 미치 않는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데, 그래서 제가 미국에 와서 와, 땅이 얼마나 기름지고 풍성한지 주님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조상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잘 섬겨 살고, 그 목적으로 미국에 오니까 이런 기름진 땅을 주셨어요. 여러분, 미국에 온 그룹이 두 그룹이 있었다고 그랬죠. 한 그룹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고 살까, 그걸 위해서 온 그룹이 있었고, 한 그룹은 금덩어리 캐로. 근데 그 금덩어리 캐로 온 인생들은 금광을 발견했어요. 이미 찾은 그것만 가져도 그냥 자손 대대로 먹고 살 수 있는데 조금 더 그러다가 그 무너져 갖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결국은 미국의 두 줄기, 금캐로운 사람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까, 그 두 그룹, 누가 결국은 서바이브하고 승리했냐? 금캐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잘 믿고 살겠다는 그 사람들이지. 마지막으로 12절에 광야의 초장들 위에 떨어뜨림으로 작은 산들이 사방에서 기뻐하나이다. 와, 광야의 초장들 위에, 그 광야 풀들, 이런 여러 가지 나무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주님께서 막 기름을 떨어뜨리시는 거예요. 기름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산들이 사방에서 기뻐하나이다. 이게 뭐냐 그러면 생각해 봐요. 산에는 크고 작은 산들, 등성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냐고 기름지게 하지 않으면 다 말라 비틀어지겠죠. 그러면 보세요. 우선 산에 들짐승들 뭐 먹고 삽니까? 다 죽겠죠.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겠습니까? 농부들 농사 짓는데 추수를 못하죠. 그러면 결국은 다 굶어 죽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기름을 떨어뜨려 가지고 풍성한 수확을 주셔서 우리 인생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작은 산들이 사방에서 기뻐한다. 그 말은 자연 만물까지도 기뻐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연 만물은요, 우리 로마서 8장 공부할 때 그거 배우겠지만 자연 만물도 사실 신음을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아들이 나타날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인생이 범죄함으로 자연 만물이 저주를 받았지 않습니까?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땅이. 아담의 범죄로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만일에 저주받은 땅대로 그대로 두셨다면 어떻게 농사를 짓고 먹고 삽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비로 저주받은 땅을 기름지게 해 주시니까 우리 인생이 먹고 살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주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정말 주여 물을 마시든 음식을 먹든 캔디 하나를 먹든 감사합니다. 우리 입에 무슨 음식이 들어가든 우리 속에 들어가는 거 감사. 여러분, 비타민들 잡수세요. 비타민 드실 때 감사기도 드리세요. 저는 비타민을 먹을 때 이런 것들이 주님의 효력이 있게 하냐 하시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100% 효력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먹고 마시고 사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은혜, 주님의 자비라는 거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 작은 사람들이 사방에서 기뻐한다는데, 그러면 보세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기쁨을 얻어요. 여러분,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봐요.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에게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우리가 풍성하게 먹으니까 기쁨도 있죠. 먹을 것이 없다고 생각해 봐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뭐 우리가 이렇게 참 돈도 잘 벌고 우리가 돈이 있어서 이렇게 아무리 돈이 있어도 양식이 없으면 우리는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살 때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드리고 우리 자신에게 복이 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숨쉬고 사는 것,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 때문인데, 이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망가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감사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심으로 땅을 기름지게 하셔서 좋은 수확을 하게 하시고 우리가 풍성히 먹고 살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피를 주시지 아니하면 어떻게 우리가 마시고 살겠습니까?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잊지 말고 항상 주님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우리의 삶이 기쁨에 충만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